2025년 1월 12일 이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는데 그가 방문했던 나라들과 경험했던 직업이 얼마나 다양한지 아마 그 숫자만 가지고도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 투사, 사냥꾼, 종군기자, 낚시꾼, 권투선수, 사업가, 군인, 작가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을 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의 전쟁에서는 종군기자로 활약을 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을 했었고 쿠바에서는 군수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활약을 했습니다. 틈틈이 바다 낚시도 즐겼고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스페인에서는 작가로 활약을 했습니다.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며 그가 탔던 비행기는 2번이나 떨어졌지만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습니다. 3번의 결혼을 했는데 실패했고 4번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는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62세가 되는 해 미국에서 그는 자살을 하면서 자신의 그 드라마틱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의 작가였던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그는 한평생 기쁨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스릴을 즐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전을 즐겼고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가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었고 결국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는 세트도 이젠 다 멈춘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네온을 따라서 바삐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무대에서 자신만의 연극을 하며 주연 배우가 되어 바삐 살아갑니다. 한때는 자신을 향한 그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관객들의 박수에 들뜨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정적으로 어둠으로 마무리됩니다. 혼자 외로이 고독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기쁘십니까? 하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그 기쁨으로 얼마나 그 기쁨을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지만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어느 시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 삶의 맨바닥을 인생의 어느 순간 혹은 30대쯤에 직접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에 그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뚝 떨어지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내 삶의 비상 상황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반전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이 찬양이 간절히 부르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지만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삶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것이 뭐 별거 있어? 라고 푸념하면서 오히려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분명 너무도 부족하고 모자란데 기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이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담담하게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기적을, 이 기쁨을 모두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기쁨,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말씀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포도주 같은 향기로운 인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포도주와 같은 향기로운 기쁨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기쁨을, 이 기적을 단념해 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나에게도 2025년 1월 10일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절박하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단지 그냥 믿는다고, 단지 기대한다고, 단지 바란다고 해서 손쉽게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 쓰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승낙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거절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이 문장만 딱 떼놓고 들으면 매몰찬 거절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을 함께 천천히 그 뜻을 음미하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읽었습니다. 즉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말은 곧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된다, 가능하다 라는 뜻으로 읽은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된다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의 필수 요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분명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나는 무능력으로, 무기력으로 충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는 성령으로, 가능성으로, 기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내 삶 가운데에 기적을 행하지 않는지를 곰곰이 따져보니 예수님은 사실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내 주인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 때가 아닌 예수님의 때, 그 기적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첫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앞둔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왔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아내를 차에 태워서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남편은 진찰실 앞에서 계속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었고 이 아기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걸어 나오자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배탈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다 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그 성과를 얻으며 칭찬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셨지만 사실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나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지 실제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이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한계를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인간의 선한 마음이나 좋은 뜻이나 착한 행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한계, 내 모자람, 내 실패로 인해 내 자신이 사라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찬양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무리 우리가 존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그냥 손님입니다. 2025년 1월 12일 2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셨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더 할까요?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으로. 2025년 표어였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뜨거워지는 우리 강일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으로. 왜냐하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 기적들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은혜로 다가와서 나의 가슴 속 깊이 새겨지고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강일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무리 문제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로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열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분명 이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가장 좋은 최상급 포도주를 새롭게 공급받는 축복의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볼 수 있을 때는 언제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부족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곧장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기적은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납니다.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사방이 숨 쉴 틈 없이 꽉 막혀 있을 때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기적은 이제 시작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문제가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문제가, 모자람이, 결핍이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때문에 잘 될 수 있었던 일들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있는 모습 그대로, 삶의 문제를 가진 채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 삶의 주어가 나로부터, 문제로부터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려고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저는 내가 하는 순종이라고 부르는데, 주어가 나인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쳐서 쓰러집니다. 완전히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음으로 순종하면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한번 할까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어주시고, 그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정을 우리의 일정보다 앞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지경을 넓혀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분의 멋진 응답을 알아보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앞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강일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까지 예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저는 먼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는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들을 분명히 우리 강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으로 미리 들려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일교회를 예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물 떠온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비록 내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기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과거에 해오던 대로 했을 때는 절대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무릎, 정호승.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느냐? 차짓한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을 떠날 때이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찬한 별들을 바라본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물이 냄새가 없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삶으로 180도 변화됩니다. 포도주 곧 향기 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란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기적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장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더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에게 예비된 가장 좋은 것을 맛보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인간인 우리에게는 그러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며 이 2025년 1월 12일 이 2부 예배의 자리가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며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향기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